신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3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영원히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선가 보니까 중국의 진시황이 38살인가 48살인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그 중국을 호령하던 무엇이 없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저 공동묘지에 있는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마지막 부활의 무덤이 쫙 뽀개져 가지고 다시 산다고 그렇게들 알고 신앙들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조금씩 많이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 문화에 있어서도 꼭 매장을 해야 된다. 왜? 무덤이 쫙 뽀개져서 나오려면은 화장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장례 문화가 한 80%가 넘는다죠. 이게 지금 들은 그 생각들이 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바로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 저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은 자예요. 그 율법의 하나님 곧 여호와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은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진리로 다시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별도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못하고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 쫙 뽀개져서 다시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이 진리 안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 안에 죽은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죽은 자인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때요? 저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무슨 재주로 들어요? 다 썩어 없어서 귀도 없고 눈도 없고 다 썩어 없으신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듣겠어요? 예수의 음성을.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신 예수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께서 보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셔서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어떻게 다시 사느냐? 바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다시 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근데 이게 사람의 사고에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은요, 아, 우리 이게 몸이 다시 사는 건가? 어떤 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사는 줄 알아요. 몸이. 그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몸에 말하자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죽은 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 된 자는 육의 생각과 육의 말과 육의 행동을 위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몸은 이미 주님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게 진리의 아들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산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십자가의 도 위에 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자들이다. 다시 산 자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너의 뿌리는 씨, 우리들이요 보혜사께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씨를 우리들에게 밝혀주셔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내 마음에 뿌림을 받는 거예요. 뿌림을. 진리로 뿌림을 받는 거예요. 뿌림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알의 씨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한 알백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 말씀에 우리들이 다시 사는 길에 있어서의 핵심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왜 죽어야 되느냐고. 참 그 기간 저는 죽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믿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너희에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뿐이로되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씨앗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뭐 감자라든가 뭐든지 열매 그 씨는 하나를 땅에다가 심으면은 그게 죽지 않으면은 싹이 납니까? 안 나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그 씨의 모양도요 다 달라요. 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 다. 그러면은 씨 알갱이를 심어서 형체를 나타나는 그 모습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똑같은 사과나무라도 사과나무 모양이 다 달라. 똑같은 게 없어요. 가지가 길고 짧고 굵고 가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과가 있어도 전부 다 이게 똑같은 것 같이 우리가 얼핏 보니까 그렇지 실제 가서 돋보기를 이렇게 해서 보면 빨간 반점이고 뭐고 다 달라요 다. 세상의 것도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가 오직 하나야. 오직 하나. 하물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또한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인격도 다 달라요. 분량이 다르다고 말해요. 능력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이 창조에 의한 이 세상 피조물의 그 모든 역사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이 세상에 똑같은 풀이요 꽃이 나와도 다 달라 다. 모든 뭐 열매도 그렇고 그 형체가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 아래서 진리로 거듭나서 새로운 형체, 진리의 형체,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그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 다른 가운데에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물을 주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다 일반이야. 다 똑같아.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씨를 이렇게 뿌려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도 다 다르다고 말이야. 다 달라. 그러면은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 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커라 이렇게 커라 이렇게 커란다고 그렇게 됩니까? 저런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맺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이치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물 주는 자, 씨를 뿌리는 자, 이 말씀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또 물 주는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은혜를 또 끼치는 물 주는 자들이 있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나 나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우리는 일반이야.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없어.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가 다 교파 교리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칼빈의 웨슬레니 각 교파 거기마다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가 감리교는 웨슬레니, 순복음은 조용기니,
이제 신천지는 이만희니 이런 데가 전부가 다 교주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예수 찾고 사람 섬기는 자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못하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혹을. 그러면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한 알의 씨알이 죽어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영체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 드렸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주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본받아 이제는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 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 같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로서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돼야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딱. 그 누가복음 23장 29장 23절 24절 그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9장 23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고 가야 된다. 그거 가지고 두 절에 뭐 성경 말씀 어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그런 그 성구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아주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에게 그 뿌리는 씨에 따라서 형체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도 어떤 것은 색이 진하고 꽃도 색이 진하고 어떤 건 연하고 사람이 키우면서 너는 이런 색깔로 커라 이런 색깔로 열매를 맺어라 그런다고 그렇게 맺어집니까? 안 맺어져요. 왜? 그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째 자식을 낳으면은 내가 낳고 싶은 대로 다 똑똑한 아들 자식만 낳을 수 있어요? 그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예수 믿고 그걸 아주 절감을 하고 있어요. 뭐냐? 어려서부터 우리 보통 모태신앙 하는데 어려서부터 정말 참 말씀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거 이건 정말 이건 아주 처음에는 몰라.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니까. 내가 물을 줬네, 씨를 뿌렸네, 어쩌고 아무리 횡단해야 그것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씨와 열매는 같은 것이로되 그 과정에 있어서 씨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열매는
다시 산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는 예수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부어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들 마음에 받아, 씨를 받은 자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는 길도 없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 길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고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사는지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을 변화되는 것을 체험을 하지를 못하면은 맨날 말씀 봐야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 같이 이루어주신 십자가를 본받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때서야 예수를 믿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게 되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